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40일간의 거룩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40일의 첫 번째 주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시옵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또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맞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교회 문을 나섰건만 저희들은 곧바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주님의 교훈을 잊어버렸고 때로는 세상의 물결에 몸을 맡겨 방탕하면서 거룩한 삶에서는 멀리 떠나 있었음도 고백합니다. 성령의 음성과 양심의 속삭임도 때로는 무시한 채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인 줄 알면서도 극복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죄악 중에서 건져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육과 삶을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감사 찬양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표하여 송상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혼란과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처해진 상황에 따라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며 나의 생각과 마음대로 행하여 죄로 물든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이 속히 안정화되고 완전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앞에 무력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사회의 모든 것이 멈추어 잃어버린 일상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 온 국민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시대의 흐름과 다수의 의견들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잘못된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막아주시고 이 땅에 이단의 영이 떠나게 하시고 동성애와 아동폭력 등 이 나라를 죄로 물들게 하는 부도덕한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올바른 생각과 행동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상황 속에서 세상에 비판받는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진 교회의 모습이 세상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며 모든 목회 사역에 예수님의 흔적이 넘치게 하시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회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목회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를 향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듣는 것마다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예비카. 네. 교회 소식 잠시 알려드립니다. 금요일에 신선희 집사님, 아버님, 신윤식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셔서 오늘 주일 아침에 발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족들과 또 고인의 영혼을 깊은 위로 가운데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번 주 이 지난 수요일 17일 수요일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회개한다는 마음으로 죄를 뒤집어 쓴다라고 하는 뜻의 제의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사순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항상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되지만 이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간 동안 세상의 고난 가운데 세상의 고난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의 죄가를 뒤집어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 바로 전날은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절 바로 전날은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날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떤 그 여행이라든가 또는 그날을 결혼식으로 잡는다든가 이런 날들은 되게 피합니다. 네, 그렇게 미리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교단에서는 이제 완전히 탈퇴를 했고요. 이제 새로운 교단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두 군데 정도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국제장로교라고 하는 교단과 그다음에 독립교단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비전위원회가 이번 주 화요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전위원장님이 두 분 계시거든요. 안명혜 권사님, 노영준 권사님이 비전위원장님이시고, 저는 금년에는 비전위원회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년 정도 이렇게 해보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교회 발전에 좋은 거라면 계속 빠질 생각이 있습니다. 이 두 분 비전위원장님이 한번 논의하셔서요. 화요일로 제가 정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두 분이 논의하셔서, 근데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비전위원회를 잡으셔서 비전위원회에서 교단 가입하는 문제를 논의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전체 교인들이 그 공동회의에서 투표를 해서 결정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논의들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급히 진행이 돼야 되는 게 3월 달에 3월 달에 국제장로교 교단에 노회가 있는데요. 이 노회에서 저희가 가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허락이 되어야 바로 가입이 되는 게 아니고요. 1년 후에 가입이 됩니다. 1년 후에. 근데 3월 달을 놓쳐버리면 10월 달로 넘어가기 때문에 6개월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번 3월 달에 저희가 가입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안에 한번 논의를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81쪽에 있습니다. 저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얘기하는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왕이 노예가 되는 슬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설교의 부제로는 나는 왕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내가 왕이라는 것을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십니까? 어떠신가요? 여러분 왕이세요? 왕 아닌가요? 옛날 한 왕이 있었습니다. 아직 세상에 신발이라는 것이 없을 때라고 합니다. 만든 이야기입니다. 왕은 자기가 왕인데 길에 돌이 있고 그 거친 길을 맨발로 걷는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오래 생각한 왕은 어느 날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제 왕인 내가 가는 모든 길에는 가죽을 깔아서 부드럽게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내가 맨발에 거친 땅을 밟지 않도록 하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기가 막힌 생각이었다라고 왕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늙은 신하가 말합니다. 폐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폐하가 가시는 모든 길에 가죽을 깔라니요.
그러면 가죽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냥 폐하의 발만 가죽으로 감싸십시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은 기분이 상했습니다. 감히 내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다니. 그래서 새로운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나와 생각이 같지 않으면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나와 같은 생각으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러자 그 늙은 신하가 다시 이의를 제기합니다. 폐하 역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니요. 오직 폐하의 생각만 바꾸시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도 이 왕은 양심이 있었나 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신하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바꿨고 자신의 발에만 가죽을 감쌌습니다. 이것이 신발의 최초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실제 얘기 아닙니다. 만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발 신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왕이십니다. 신발은 왕이 신거든요. 33절에서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5절까지.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아멘. 자, 여러분, 빌라도는 총독입니다. 근데 총독인데 그 지역의 왕이라 불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유대 사람들 자체의 결정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사형을 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형 판결이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재판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뭐라고 하셨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법에서는 그 사람이 자신을 야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래서 미친놈이라고는 말해도 사형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그것은 로마법에 걸리는 거거든요. 로마에서 왕은 한 사람이어야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까 이건 로마법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유대인법에 걸리고 내가 왕이라고 하면 로마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형입니다. 감히 천한 목수의 아들이 자신을 왕이라고 하다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고 로마인들 앞에서는 자신을 왕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바로 왕이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왕이 지금 재판을 받는 장면이죠. 왕은 재판을 하는 사람이지 재판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세상이 나빠졌으면 왕이 재판을 받습니까? 여러분, 왕이 재판받는 거 봤나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런 게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진리가 재판을 당합니다. 정의가 재판을 당합니다. 이순신이 재판을 받고 안중근이 사형을 당하고 김대중이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죽이면 그 공동체, 그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죽이는 나라는 망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은 그 후 약 40년 후에 망합니다. 정약용을 유배 보낸 조선은
망합니다. 소크라테스를 죽인 아테네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죽습니다. 나라가 죽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죽이는데, 정의를 죽이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라도가 묻습니다. 33절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 생각이요 아니면 나에 대해서 들은 말을 하는 것이요. 이에 대한 빌라도의 대답이 35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말은요,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들은 이야기다. 너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정작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너를 죽이려고 고발하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말입니다. 이런 약간의 비꼬미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도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니까짓 게 무슨 왕이냐? 끌려온 사람이, 곧 사형당할 사람이 무슨 왕이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빌라도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의 왕은 한 명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은 한 명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은 한 명뿐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다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왕이 한 명뿐이기 때문에 강요하는 것은 복종과 순종뿐입니다. 왕은 한 명뿐이라고 생각하니 모든 사람이 자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왕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대통령은 한 명인가요? 한 명인가요? 우리나라 대통령 한 명인가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아이들의 대통령은요? 뽀로로예요. 뽀로로가 더 대통령이에요. 자발적으로 충성하잖아요. 권력 없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애들 대통령 아니죠. 뽀로로죠. 요즘엔 펭수. 청소년들의 대통령은 방탄소년단이에요. 그러면 다른 청소년들은 또 말해요. 무슨 방탄소년단이 대통령이냐.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세븐틴이 대통령이다. 또는 블랙핑크가 대통령이다. 블랙핑크가 왕이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 사람들 왕이에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사랑을 바치잖아요. 돈 안 줘도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진짜 왕이에요. 그런 존재가 진짜 왕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 중 30대 아줌마들은 소리 지르죠. 아니다. 무슨 블랙핑크가 왕이냐. 서태지가 왕이다. 진짜 서태지는 그 당시에 진짜 왕이었어요. 정말 왕이었어요. 그 어떤 강요도 없이 사람들을 거의 충성에 충성을 바치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남편들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서태지가 왕이냐? 이효리가 왕이다. 그러면 안명의, 오부덕, 김미경, 오연미, 박신희 등등은 아니다. 테스 형이 왕이다. 이렇게 50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왕입니다. 딱 보면 진짜 진정한 성도는 나밖에 없는 거죠. 네.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왕은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복종을 강요합니다. 순종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은 한 명이 아니에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 말씀처럼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나라는 참 많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왕은 하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나셨다고 하니까 헤롯은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태어났어? 하고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인 순간부터 헤롯은 왕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를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이 무슨 왕입니까? 여러분, 왕은 모두가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주인입니다. 모두가 작은 예수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묻습니다. 이전에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 빌라도가 이제는 질문을 살짝 바꿉니다. 유대인의 왕 아니라고? 그러면 네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너 왕이야? 당신이 왕이라는 얘기냐?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맞다. 나는 왕이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경전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아름다운 대화입니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야. 그러나 나는 왕이야. 나는 왕이야. 삶의 핵심이며 삶의 정수죠. 이 말을 쉽게 말해볼까요? 네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냐? 아니다. 그러나 나는 대통령이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들려지시나요? 들려오나요? 다른 말로는 네가 이 회사 사장이냐? 아니다. 나는 이 회사 사장 아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나의 회사다. 이 회사의 주인은 나다. 회사는 내가 사장이 아니어도 이 회사를 다니는 삶은 내 삶이에요. 이 삶의 주인은 나예요. 그래서 회사는 혹여 내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회사를 다니는 이 회사 직장 생활은 내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주인이에요. 이건 나의 삶이에요. 네가 슬기교회 담임 목사냐? 아니다. 나는 슬기교회 담임 목사 아니다. 그러나 나는 슬기교회의 주인이다. 네가 이 학교에서 공부 1등이냐? 아닙니다. 저는 공부 1등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1등입니다. 아멘? 안 해요? 아멘?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주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예수님은 유상선의 왕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왕이고 모든 성도들의 왕이고 모든 세상의 왕입니다.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국민이 다 주인일 수는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슬기교회의 담임 목사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성도가 다 슬기교회의 주인일 수는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정의 호주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족이 다 그 가정의 주인일 수는 있습니다. 모든 직원이 다 사장일 수는 없죠. 그러나 모든 직원이 다 그 회사의 주인이어야 하고요. 주인일 수는 있습니다. 사장이어도 종처럼 일할 수 있고 직원이어도 주인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말씀하십니다.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의 이 말씀, 이 대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참 감동적인 것 같아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면 네가 왕이라는 얘기냐? 맞다. 나는 왕이다. 그것도 죄수로 오신 분이, 묶이신 분이, 곧 사형당하실 분이. 여러분, 나는 내 삶의 왕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내 삶을 망가뜨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나는 이 진리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이 음성이 들립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세상과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과 나는 내 삶의 왕입니다, 이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왕처럼 세우십니다. 등극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발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삶의 종이라면 그분은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저주하고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 삶의 왕이십니다. 그 죽음을 구원의 과정으로 승화하였고 스스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으며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으며 그 과정을 통해 스스로 하늘에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의 죽음을 예수님은 스스로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죽을 자리를 택하셨고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그 누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여도 사시는 분인데요.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들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왕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죽일 수 있는 자는 오직 주님 스스로밖에 없습니다. 스스로가 죽었기에 주님은 다시 부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의 왕이시며 생명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대통령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삶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태어났고 증거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이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삶의 왕이라고? 이 세상의 왕은 여러분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이 있어야 왕이지. 왕이 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 권력, 명예 다 왕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나요? 왕 자유롭나요? 대통령 자유롭나요?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고 재벌 회장이 되어도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미움, 열등감, 분노, 교만, 허무함, 이건 다스릴 수 없어요. 그건 내가 왕의 권력을 갖고 있다고 그런 건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헤롯도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열등감에 빠져서 다스릴 수 없었잖아요. 내 안에 일어나는 미움, 분노, 허무함, 열등감,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 왕이라고 하는 힘, 재벌 회장, 돈의 힘, 이런 걸로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의 미움, 열등감, 분노, 교만은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년 전 신문지상에서 자기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 개인 운전사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휘둘렀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재벌의 가족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비행기를 돌릴 힘은 가지고 있지만 자기 마음 안에 분노, 미움을 돌릴 힘은 가지고 있지 않은 여전히 불쌍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초라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럴 자기 마음을 다스릴 힘은 없어요. 왕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어도 왕이 되어도 내 마음 안에 미움, 아픔, 서러움, 열등감 등의 문제는 돈, 권력, 힘으로 안 됩니다. 재벌 회장이라고 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찬양하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예뻐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내 마음 안에 있는 미움이나 원망과 분노, 서러움, 비애, 두려움 이런 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왕도 재벌 회장도 그 마음속에 있는 미움, 원망, 분노, 서러움, 비애, 두려움 이런 거 없앨 수 없습니다. 없앨 수 없으니까 노예입니다. 왕이 아니죠. 무엇의 노예입니까? 미움의 노예이고요. 분노의 노예이고요. 허무함의 노예이고 두려움의 노예이고 죄의 노예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럴 힘이 있습니다. 주님께 사로잡힌 성도는 그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입니다. 어느 정도로 왕이냐? 내가 어느 정도로 왕이냐면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로 왕이냐면요, 제가 어느 순간 나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실 거야 이렇게 결정했어요. 엄청나죠? 뭐가 엄청나요? 그렇죠. 왕을 내가 정했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정할 거야. 내 마음속에 내가 왕을 결정했어요. 그 정도로 내가 엄청나요. 그리고 나는 이 왕에게 복종할 거야. 순종할 거야. 왕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왕에게 복종할 거야. 그 왕의 말을 따를 거야. 왕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왕인데, 그 결정한 왕에게, 내가 결정한 그 왕에게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까지 결정할 정도로 나는 왕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배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왕은 저급한 왕입니다. 나 저 왕을 따르고 저 왕의 말에 순종할 거야 하는 왕은 아름다운 왕입니다. 옛날에도 보면 진짜 왕은요, 백성을 왕처럼 모시잖아요. 자기가 왕인데 백성을 하늘처럼 모시는 왕, 그리고 그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왕이 진짜 왕인 거잖아요. 이런 왕이 진짜 왕이고 이런 왕이 아름다운 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 왕으로 삼으십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럼 네가 왕이라는 소리냐? 맞다. 나는 왕이다. 내가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 태어났고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노라. 진리에 속한 자는 이 음성이 들릴 것이다. 들리는 거죠, 진짜. 얼마 전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성도가 약 5,000명 정도 되는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분이 이전 교회가 우리 교회하고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는 진짜 축하해 주었을까요? 아니면 약간 빈정이 상했을까요? 야, 저분 진짜 잘 됐어. 너무너무 잘 됐어. 그런 마음이 이렇게 순수하게 올라왔을까요? 무엇이요, 지금? 이게 열받네? 나보다 잘난 것도 별로 없는데, 그랬을까요? 네. 예, 우리 효상이가 소망하는 대로, 효상이가 그렇게 열망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대로 제가 완전히 빈정이 상했어요. 예,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는 진짜 축하해 주려고 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또 우리 특별히 효상이가 빈정이 상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말을 또 맞춰줘야 되니까 또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내가 더 잘났는데 저 목사님 별거 아닌데, 그러면서 내 마음에 든가 내가 노예구나, 주인이 아니구나, 열등감의 노예이고 미움, 분노의 노예구나. 여러분, 열등감을 없애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빈정이 상한 건 열등감이거든요. 열등감을 없애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락해서 축하해 줬습니다. 목사님 진짜 축하합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진실하게 노력하시더니 이렇게 좋은 교회에 부임하시게 되었네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저 진심입니다. 목사님 진짜 부럽네요. 라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진짜 그건 내 진심이었어요. 진짜 부러웠으니까요. 예, 부럽네요. 부럽다고 인정해 주어야 막연한 부러움에서 벗어나고 축하해주는 진실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때야 나는 주인이 됩니다. 나는 왕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 뭐 공부 잘한다고 다 하냐? 그러지 말고 그러면 뭐 공부 잘한다고 다 하냐? 공부 못하면 다 해요? 다 아니잖아. 공부 못한다고. 그건 인정해 주는 거죠. 야, 너 공부 진짜 잘한다. 부럽다. 어떻게 하면 너처럼 공부 잘하냐.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리고 정말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말하죠. 부러우면 지는 거야. 부러우면 지는 건가요? 부럽다고 말해주고 공부 잘한다고 말해주는 것은 야, 너 공부 잘해. 너 진짜 공부 잘한다. 이건 평가해주는 거잖아요. 너 공부 잘해. 이건 평가해주는 거잖아요. 평가를 내가 하잖아요. 야, 너 잘됐다. 부럽다. 부럽다고 내가 평가해주는 거예요. 평가는 누가 합니까? 평가하는 사람이 더 높아요? 평가받는 사람이 더 높아요? 평가해주는 사람이 더 높죠. 심사위원이 더 높잖아요. 평가자니까. 근데 너 공부 잘한다. 야, 너 공부 잘한다. 너 노래 진짜 잘한다. 너 진짜 사람이 멋있다. 평가하니까 내가 더 높은 거예요. 부럽다 라고 내가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정해주면 평가자이면서 동시에 사랑받는 평가자가 됩니다. 즉 왕이면서 권력도 가지고 있으면서 미움이나 열등감이나 허무함이나 두려움이나 그것으로부터 빠지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사랑받는 왕입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 아닙니다. 부러우면 부럽다고 이야기해주고 그러면 내가 높아지고 더구나 사랑받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런 인정이 너무 부족하고 이런 사랑받는 왕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왕들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네가 왕이냐? 맞다. 나는 왕이다. 아멘? 들려지시나요? 네, 이런 음성들이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한 번도 왕관을 쓰신 적이 없고 한 번도 골룡포를 입은 적이 없지만 영원토록 왕이신 우리 주님, 우리가 그 왕을 따르는 자들임을 감사합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 왕이신 우리 예수님,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닮아가며 저희들도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룩한 길에 왕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왕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권력으로 자기 마음 안에 일어나는 미움이나 분노나 두려움이나 허무함이나 이런 것 하나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정말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478장 헌신 찬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드립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정성도 주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셔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아 모두가 왕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도 주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도 왕처럼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